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린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언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이기 때문에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노벨상 제정의 배경 스토리를 아실 것입니다. 스웨덴의 과학자 알프레드 비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파리에 거주하던 시절 어느 날 한 신문에 그의 사망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실 그 형이 사망했는데 오보를 낸 거죠. 기사 제목은 이것입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사였습니다. 산업용으로 사용됐지만 한편으로는 전쟁과 테러에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기사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자신이 죽은 후에 과연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후일 그는 유언장에 노벨상 제정에 관한 뜻을 기록했고 그게 실행된 게 바로 노벨상입니다. 노벨은 후회를 많이 함으로 이미 있는 생애를 맞출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명의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부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에게 초점을 맞춰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그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비교해 볼 때 그 부자의 인생이 너무나
비극적이었다는 데 주목입니다. 그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두 인물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자는 떵떵거리고 호화스럽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그 헌대를 핥으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각각 죽음이 닥쳐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면 아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육신적으로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대충 매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 나사로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음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 부모가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거짓 주제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주위에서 조롱 섞인 의미로 그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나사로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죽어 장사됩니다. 아마 호화로운 장례식이 있었고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음부, 즉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더라. 더 고통스러운 것은 멀리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겁니다. 완전히 두 사람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부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사로의 모습이 한없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육신의 조상을 통틀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는 지옥의 불꽃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에 적셔 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또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서 소합니다. 세상에 5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지옥에 오면 안 됩니다.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도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 즉 전도자들이 있으니 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 부자는 아마 후히 막심했습니다. 살아생전에 할 것 그랬지라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부자가 반면교사 삼고 부자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죽기 전에 반드시 우리로 실행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하지 못해서 그건 비극을 맞는데 그가 하지 못한 그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꼭 해야 할 일은 실천해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최소한의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보다도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가진 소유나 즐기는 것들에 대한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나 누리는 사람 편에서는 자랑하고 싶고 못 가지고 꼭 누리는 사람 편에서는 기죽어 삽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 소유나 즐거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 영원히 내세에 들어갈 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오직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지옥 고통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죽음을 넘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예수님만이 천국을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반면 부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지 못한 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타오르는 불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오직 하면 물 한 방울이 아쉬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각각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최후의 심판으로 죄를 묻는 정죄 심판인데 일명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 부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정죄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모두 불못에 던지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핑계대거나 회피하지 말고 최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다수가 아니고 세상 구원이 가장 고귀한 가치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는 큰 농사를 지어 곡식이 많이 소출되고 창고를 증축해서 재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한기진지한 독백을 합니다. 노후 대책을 끝났으니 이제 편히 먹고 잘 놀아보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 부자는 그저 육신의 안일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잘못 살한 거죠. 죽음은 평균 수명 다 살아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닥쳐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순간은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꼭 해야 할 일 첫 번째 것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월이 가고 죽음이 닥쳐와도 사랑의 추억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이 닥쳐올 때 아무것도 영원한 추억으로 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 보세요. 자기 혼자 혹은 비슷한 부류들끼리 먹고 마시고 죽였습니다.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의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무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쾌락에만 빠져 있었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동전의 앞뒤 뒷면과 같아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따금 큰 사고를 당합니다. 항공기 사고, 철도 사고, 선박 사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휴대폰으로 전화합니다. 급히 메모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여보 사랑해요.
얘들 보고 싶어요.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했어요. 사랑합니다. 그런 순간 평생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에서 의로 영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습니다. 누구한테 빚을 줬으니까 누구한테 빚을 받으라는 등 여러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언급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아쉬워하고 후회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오해 때문에 갈등하며 서로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기에 짧은 인생인데 라는 말입니다. 어느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친구가 넌지시 말합니다. 애야, 내 남편 잘 살펴보아라.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얼마 전 그 남편이 승용차에 젊은 여자를 태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심란합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퇴근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회사 아가씨가 옆에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못 본 척하기 어려워서 태워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자꾸만 묻습니다. 남편은 짜증을 내고 결국 다투게 돼요. 다음날 아침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못한 채 남편은 출근합니다. 그런데 바로 몇 시간 후에 급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황급히 뛰어가니까 이미 의식이 없고 얼마 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 말이 맞았어요. 그 부인은 오해를 했던 겁니다. 남편의 죽음도 슬프지만 마지막 대화가 오해에 의한 다툼이라고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부인은 죄책감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지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는 사랑하며 살되 혹시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면 그때 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도 매일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인데 잠시라도 헤어질 마음에 앙금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마지막이라고 해도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늦으면 아주 늦어 부를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언제 헤어진다 하더라도 사랑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감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떠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복음, 전도, 구제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구제 사명.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먹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갖고도 거지 나사로를 구제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에게도 무관심했습니다. 나사로가 온전해서 그렇지
담을 뛰어넘어 위협하고 강도질했으면 어떻겠을까요? 구제하고 서로 돕는 삶은 모두가 다 잘 사는 삶이에요. 구제가 부실하면 사회는 흉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미국 뉴욕에 유명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오렐 나과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뉴욕 시장을 여러 차례 연임했고 역대 시장 중 최고로 뽑히는 인물입니다. 키가 단구였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장 되기 전에 법원 판사로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굶고 있는 손자들 때문에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사정이 너무나 딱했지만 법은 법이니까 $10의 벌금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는 이어서 방청객들과 배석한 직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할머니를 보살보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렇게 선고합니다. 판사인 나에게는 벌금 10달란트를 선고하고 이 돈으로 할머니의 벌금을 대납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각각 50센트 벌금을 선고합니다. 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 57달러 50센트를 할머니 손에 쥐어집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뉴욕시는 후일 그의 공적을 기리며 공항을 세울 때에 그의 이름으로 명명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명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도 체크해야 잘 갖고야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왜냐하면 나에게는 상대방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순간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에 있는 형제 5을 생각했습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지옥 고통에 대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옥에서 전도한 마음이 생기다니 안타깝게 거절당하고 만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목되든지 대목대가 아니든지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1970년도, 80년도였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실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여름 성경학교도 좋아했습니다. 개회 직전 큰 북을 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그 북을 따라서 준비하게 들어오는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는 기회를 만들고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에게 나중에 원망 듣지 말아요. 나를 포함해서 위로 3대, 아래로 3대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아래입니다. 범위가 넓어서 친척과 이웃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분명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상의 스타는 못 되어도 천국 스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굿모닝이 아니라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인사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각성시키는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다시 한번 메멘토 모리.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죽음을 바로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이라고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어리석은 부자의 후임막심했던 모습을 우리는 교훈 삼고 우리는 최소한 꼭 해야 할 일 3가지, 신앙생활, 사랑하는 삶,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런 일들을 최우선순위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한 번뿐인 인생을 복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서로 인사할 때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신앙생활, 사랑하는 삶,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이 인생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천국의 스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